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새сын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기쁜 때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할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본문에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에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마무리되면서 욥이 마지막 발언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장에서는 형통하고 풍요로웠던 과거를 수레하였고, 또한 30장에서는
과거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현재의 고난에 대하여 비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장에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고발에 대해서 답변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날에 자신이 행한 선행의 목록들과 행한 적이 없는 악행의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적인 문제에서나 사회적인 처신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몇 번씩이나 맹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 그는 그 눈으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약속하였고, 9절에서는 이웃의 여인에게 마음이 유혹되어서 숨어서 살펴보거나 또는 기다린 적이 결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남종이나 여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으며, 또한 16절 이하에서는 그가 가난한 자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주었고 입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또한 잘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잘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곧 인간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말하는 의식주를 가난하고 악한 이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보고 마음이 끌려서 숭배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26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서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공경의 몸짓입니다. 이 말은 손에 먼저 입을 맞춘 다음에 경배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손을 내미는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고대 중동에서 널리 퍼졌던 해와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금하였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사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29절 이하에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멸망하기를 고하거나 또는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 기뻐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그는 결코 그렇게 입술로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맹세들을 보면 욥이 피고인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백 선언은 공청회 또는 그 재판에서의 그 재판을 요구하면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그런 의례적인 법적인 절차였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법정 재판에서는 증인이 없고 충분한 증거 수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의 맹세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또한 욥은 이러한 맹세와 더불어서 만일 자신이 지적한 열거한 죄악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범했다고 한다면 그 벌로 저주를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저주는 만일 내가 이러저러한 죄악들을 범했다면 나에게 이러저러한 형벌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의 상과 언행을 판단해 달라라고 도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는데요. 6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길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정확한 저울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저울로 자신을 측량하신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2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곧 무시하셨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온전함을 알아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5절과 36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5절에서 그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를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즉 내가 확실하게 서명하고 맹세하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누구든지 자신의 변명을 듣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명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자신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랬지만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절에서 전능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대답해 주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35절 하반절에서 그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내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소당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의 죄목이 기록된 고소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할 것입니다. 어깨에 매거나 그리고 휴대한 물건들은 중요한 것이었고 또 그것을 맨 사람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어깨나 머리나 손목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쉬운 곳에 물건을 매거나 묶고 있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일종의 광고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보통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적혀 있는 고소장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반대로 그러한 고소장이 있다면 어깨에 매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왕관처럼 쓰기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거짓된 고소장이 오히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해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맹세하고 만약에 자신이 이러저러한 죄악을 범했다면 자신에게 이러저러한 형벌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모든 형벌들, 모든 불행들은 사실 욥에게 이미 오래전에 실제로 닥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당시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보다도 그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죄를 범했다면 자신에게 이러한 아주 심한 형벌이나 재앙이 닥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말한 것이 실제적인 형벌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그만큼 그는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욥이 이렇게 결백하다면, 욥이 이렇게 온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상황을 즉시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결백의 주장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욥을 보고 계실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마도 이 욥의 이 말들을 그렇게 자신의 결백함을 절규하듯이 호소하고 있는 이 욥을 깊은 애처로움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욥은 그가 단언하고 맹세한 것처럼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하지만 또한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이 욥기에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욥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중에 욥처럼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욥처럼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깊은 애처로움과 동정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그 깊은 애처로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순간에도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깊은 애처로움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욥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부재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욥과 깊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깊은 긍휼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욥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저희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더욱 온전한 신뢰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은 애처로움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님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그리고 소망을, 믿음을,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모함을 갖고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영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군입대나 유학이나 출장 등으로 집을 떠나 여행하고 있는, 집을 떠나 먼 곳에 살고 있는 저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릴 제목은, 먼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드릴 주간 기도 제목으로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영관의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보내어 주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도덕적으로는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만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도 그래야 하였고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 가운데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견뎌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락교회 허락하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영락기도원, 영락수련원, 설악산 수양관을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곳을 섬기는 여러 봉사자들과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섬기는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협력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힘이 그들 안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 가족들이 이곳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잘 환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돕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